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예배당 정문에 이렇게 문구가 커다랗게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도 어떤 교회에서 그 현판에 붙어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니면 이렇게 액자에 써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당이 곧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죠. 그것이 아니라면은 본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전에 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늘 불안에 시달리고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부처님, 천지신명, 알라 다 불러. 하나님, 예수님까지. 그 중에 하나 걸리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 중에 하나 내가 이름 불러줄 테니까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들은 편하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중에서 한 신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기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문을 외우고 땅을 내리치면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문지르면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구원시켜 주신 은혜, 오늘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의 전달 방식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믿음의 결핍, 건강의 결핍, 행복의 결핍, 양식의 결핍 등을 채우는 데 있어서 신앙의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듯 기도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흔히 기도를 보면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가 변질되면 신앙이 타락했다는 증거다. 그죠? 기도가 형통이 있고 기도가 만사인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와 응답의 주체가 누구다? 천지신명이 아니라, 부처가 아니라,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목적에 부합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즉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고 무엇 때문에 그곳에 계시느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목적과 방식과 그 장소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정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제사만 무성한 성전에 대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성전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당신이 참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 돈 주고 매매하고. 왜? 그 당시에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이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요. 장이 쓰니까 모이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장이 쓰는지,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장이 쓰면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성전이 기도하라고 만들어진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그곳에 좌판을 하나둘씩 깔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그 자리를 팔기 시작하고 그죠? 자리세를 받기 시작한 거죠. 성전을 돈벌이에 이용해서 착복하는 강도짓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성전을 통해서 마땅히 들어야 될 은혜의 복음을 차단시키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죠. 기도하러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뭐죠? 화려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 새끼를 갖다 놓고서 그죠? 편리성. 예전에는 자기가 끌고 왔어야 돼 집에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실한 것을 사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신 말씀인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가 없으면 내 집은 곧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바는 인용했다는 뜻이죠. 이사야 5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솔로몬 성전 때 이방인이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지킬 때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의 샘플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다 품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내 집에서의 내는 하나님이고 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대상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만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성전이 어떤 교회다? 꼭 믿는 자들만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흔히 내 집이란 내가 지었고 나의 소유고 내가 거하는 집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이라고 분명히 부른 것은 또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부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무슨 얘기예요?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나단에게 명하셨고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위한 준비들은 했지만 그가 생전에 성전은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전만이 기도하는 곳이 됩니까? 기도의 응답의 주체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성전이 존재하는 그 기간만큼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든지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해야 했던 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명령이다. 그래서 율법 시대부터 등장하는 인물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대요. 랍사게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속에 있었어요. 그 왕이 다급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14만 명 이상의 그 대적이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전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8절에 솔로몬도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먼 타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두 손을 들고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왜 3번 기도했습니까? 당시에 성전이 하루 3번 개방됐거든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성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성전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다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의 통로로 가능한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고 나서는 계속 그 앞 입구에도 음악을 틀어놓고 성전에도 음악을 틀어놓고 성전 입구에도 제가 스피커를 갖다 놨어요. 누구든 와서 편하게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성전의 문을 열어놓거든요. 환기도 계속 시키고. 그런데 많지 않아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 성전을 잘 가꾸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분위기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사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당장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 너무나 좋구나. 평안하다 할 때 부자에게 임한 죽음이 우리에게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요사이 화장터에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서 바로 못 간다고 그러잖아. 그만큼 우리의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 말씀을 레마를 받고 기도의 성전에 올라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사건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벽돌의 성전을 떠나시면서 기도의 처소가 바뀌게 되거든요. AD 57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게 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미리 알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벽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적은 있지만 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기도한 기록은 없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변론했어. 12살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변론했대. 가르쳤대. 그리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나서도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기도한 기록이 없어. 왜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거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 따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많죠. 바울도 성전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복음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즉 장소와 시간을 한정시킨 벽돌 성전이 폐지되고 하루 24시간 움직이는 성전, 하루 24시간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새 성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벽돌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골방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주목하여 보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기도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자들을 내쫓고 계셔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돈 없는 자들에게는 베풀 자비가 없는 돌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전이다 라고 할 때 과연 성령께서 계시기 깨끗한 전인가?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우리 성전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후에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실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처럼 성전 안에서만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시대는 항상 기도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시대에는 구조적으로 항상 기도가 불가능했죠. 왜? 성전을 향해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휴전선이 지금 우리가 가로 38선 때문에, 그 휴전선 때문에 북한으로 못 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이 다른 개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해야 하는데 장소적,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님이 계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인 거리로 갈 수 없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복음적으로 개혁시켜야 된다라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겠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마음의 문을 열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고 자비를 베푸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 기도는 시공간의 획일한 된 기도인데 우리 몸 중심 기도는 시공간의 다양한 기도이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요? 예수님 어디든지 계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즉 벽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너희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기 어렵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도의 방법은 무시로 기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서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한계가 있어서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주하고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고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안을 정화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오늘도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임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무시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